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제목 가운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 부모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부모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3대 주체 사상의 주체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성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시다. 하나님은 원리, 법도, 질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시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 사랑, 참 생명, 참 혈통의 주체이시다. 하나님은 양심의 주체이시다. 하나님은 한의 하나님이시다. 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총재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용서해 준 그 내용을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하나님과 또 다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해 준 보람을 느끼지, 그렇지 않으면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수고하고 용서해 주시면서 손해보고 나오는 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면서 나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친구가 있다면 그런 하나님과 같은 친구가 있겠어요? 부모가 있다면 그와 같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자신을 배신하고 또 배신해서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신세를 지고 있는 나라는 것을 자각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문총지님의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얻어진 결론이 뭐냐 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탕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벌이라는 것의 벌.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탕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누구나 예외 없이 탕감을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천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벌을 받을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놓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일시적으로 도망을 가려고 몸부림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망가지 말고
회개의 과정을 거치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의 과정이 없는 탕감의 노정은 계속 연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해서 그냥 가벼운 회개가 아닙니다. 심각한 회개를 하라고 문총재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회개를 하라. 하나님도 영계도 동정할 수밖에 없는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했는데도 왜 내 신앙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 신앙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완전히 개과천선하는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완전히 회개하지 않을 때까지는 사탄의 참소가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회개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세례관도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첫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는 과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죄를 짓고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계속 숨기고자 합니다. 회개를 해도 자기가 지은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죄를 가볍게 생각함으로 다시 죄를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큰 탐감과 고통이 다가오면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노정에 있어서 용서라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단 한 생명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상대의 죄를 내가 대신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참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한다는 것은 참부모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책임지고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참사랑이라는 것은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죄 저지른 자식을 보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뭡니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면 사탄이 반드시 참소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용서하고 싶어도 사탄도 인정할 수 있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용서받기를 위한 용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저지른 죄악의 고통이 너무너무나도 커가지고 혹은 심판이 너무너무나도 무서워가지고 그것에서 뭡니까? 외면하려고 하는 용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용서는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진정한 용서는 내가 저지른 죄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정의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용서는 대부분 자신을 위해서 바라는 용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나 때문에 상처를 입은 하나님을 위해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고 서러워하셨습니까? 나은 사람의 죄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악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용서를 비는 것은 어디까지나 종의 기준에서 바라는 용서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불효자식으로서 하늘의 심정에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을 서럽게 하고 고통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보다도 일생 동안 죄를 짓고 걱정과 고통만 안겨드리다가 영계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에게 고통을 안겨드립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염려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결국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걱정을 시키다가 영계에 가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제 나이가 올해 이제 68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68년 동안 나는 하늘 부모님께 그리고 참 부모님께 얼마나 많은 걱정을 끼쳤을까? 하늘 부모님이 얼마나 나 한 인생을 놓고 염려를 많이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늘 부모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40대였으면 40년 동안 하늘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50년 되면 50년 동안 하늘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이렇게 인간은 하늘 부모님을 위로하는 것보다도 하늘 부모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많은 걱정을 끼치고 내가 정말 저지른 모든 죄 때문에 하늘이 염려하기 때문에 모든 십자가를 하늘 부모님 앞에 안겨드리고 결국은 영계에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번식하면 번식할수록 인류가 더 많은 사람이 이 땅 위에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하늘 부모님은 보다 큰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모의 심정을 가지시고 오늘도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 나오고 계신 하늘 부모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정말 1000번, 10,000번이고 용서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무조건 그렇게 용서하게 되면 사탄의 참소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인간 스스로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런 부모의 마음은 1000번, 10,000번이고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참소하면서 대가를 치르라고 하니까 그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입장이,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용서에 관한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는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의 내용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 말씀은 뭡니까? 490번을 용서하라. 그 말은 끊임없이 용서하고 잊어버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하거나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결코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상대를 용서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상대에 대한 원수에 대한 그런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 있으면 언젠가는 내 가슴 속에 맺혔던 그 한과 서러움이 정말 폭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용서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다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죄인 중에 죄인을 용서하신 하늘 부모님, 그 하늘 부모님의 그 용서하는 마음, 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진정으로 받아본 경험을 가진 자만이 상대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나라의 사랑의 기준이 아직도 형편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사랑의 그 질이, 사랑의 그 내용이 아직까지도 나의 타락성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편협하고 자기중심만 사람일수록 상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의 레벨이 정말 점점 성장을 해가지고 소생기를 넘고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서 완성기에 진입하게 되면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그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체휼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참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양손에서 피가 흐르고 양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그 다음에 창에 찔려가지고 자기 가슴에서 피를 흘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빌고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정말로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로 참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는 정말로 메시아였습니다. 참 사랑을 소유한 자였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나의 주위의 원수들을 용서함으로써 나의 사랑의 레벨이 점점 높아집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그런 원수에 대해서 내가 긍휼함을 베풀 수 있다. 내가 그 원수를 향해서 기도를 할 수 있고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차원은 나의 사랑의 레벨이 정말 점점점 높아진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영인체가 성장한 것만큼 내가 참 사랑을 소유한 것만큼 상대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의 레벨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만큼 상대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인체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은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나는 나의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나의 아내를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나의 자식을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것은 자기의 사랑의 레벨이 정말 낮다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사랑을 닮아서 나의 사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준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품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용서의 챔피언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타락한 인간을 용서하지 않고는 절대로 복귀 섭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우리 축복 가정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정말 참 부모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다시 성주를 주어서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이러한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자녀들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참 부모님의 심정을 우리가 온전히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 부모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